자신이 최고라고 으스대는 두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 멀리에서 한 사람이 허리를 움켜잡으며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 중 한 명은 저 사람은 아마 복통을 앓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학생이 무슨 소리? 저 사람은 허리 디스크가 분명할 거야. 이렇게 서로 자기가 맞다고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들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속이자 소유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 민첩하게 행할 때 그 존재 가치가 빛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겠지요. 그런데 과연 나는 진실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나는 내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급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 말이지요. 우리는 주님께 마치 무언가를 맡겨놓았던 것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새벽마다 밤마다 주님께 부르짖지요.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엉거주춤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 베드로 후서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내용을 통해 볼 때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보면 두 번째로 편지를 쓴다고 하니 아마 동일한 대상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편지를 쓴 것은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함께 부르심을 받아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서로를 격려하며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후서는 아는 것, 알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에 5번이나 언급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모습을 알고 그와 대면하여 사귀어서 그의 성격이 어떠한지 안다라는 것이지요. 함께 살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오묘해서 그 마음을 감추면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속담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이지요.
오래 산 부부도 서로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 집에 살아도 10대 자녀의 마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꿍꿍이 하고 있는지 10대 자녀의 마음은 진짜로 알기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를 잘 살피고 이해하고 살아가면서 갈등을 조절하고 때로는 서로를 배려하고 그러면서 상대를 알아가고 그와 더불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시지요? 그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돈과 사랑과 명예를 다루는데요. 우리에게는 많은 돈이 없을지라도, 또 우리가 불같은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휘황찬란한 명예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온 삶들의 여정을 통해서 돈과 사랑과 명예, 그것들이 잠시의 위안은 줄 수 있지만 참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매일 하하호호 웃으며 살 수는 없지요. 돌아보면 우리 삶이 때로는 너무도 고달픕니다.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 삶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잘 되지도 않고 계속 슬프지도 않고 여러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배 아래 묵직하게 흐르는 평안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헤쳐나갈 바탕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문제가 생기면 어금니 꽉 깨물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헤쳐나갈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서 신기한 능력이란 신적인 신성한 능력을 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번 장례 예배 때마다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9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추하고 천한 것은 사람을 역겹게 합니다. 그러나 순결하고 거룩함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지요.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술과 담배, 심지어 마약에까지 손을 댑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간의 쾌락은 누리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이지요. 최근 매스컴을 보니까 명문대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동아리에서 마약을 했다고 하지요. 좋은 머리로 악을 행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는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술이나 마약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잠시 도피하는 것입니다. 힘듦을 망각하고자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피폐하게 하는 도구들이지요. 순간의 쾌락을 얻었지만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보존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니까요. 이것은 곧 경건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이란 품위, 정직함, 신뢰, 고결함 등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덕목을 갖추어야 하지요. 4절은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나오는데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예수님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약속이고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는 사람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정욕을 조차 살지 않고 거룩한 생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룩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 위에 덕을,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많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알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진정한 고수가 되는 것이지요. 또 무슨 일이든 과하면 안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지요.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참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이 위에 참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산다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셨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닮아가는 자는 이렇게 넉넉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시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와 양성과 자비와 오래 참음, 충성과 절제. 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그리고 점점 주님을 닮아갈수록 이런 성품을 갖출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서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리 걸음은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것이지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에서 시작되어 사랑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삶을 마쳐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공동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갖추면 여러분은 부지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할 것이며 마침내는 그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무엇라고 합니까? 9절이 말씀하지요. 우리 9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안 못 보는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이 잘 보입니까? 나는 영적 시각 장애인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그분을 배우고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를 알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사랑한다면서 상대를 모르고 또 상대에게 관심이 없다면 결국은 퇴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알고자 수고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단단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처럼 맨날 우유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 좀 사랑해줘. 교회에 사랑이 없네. 이렇게 맨날 징징대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때입니다. 그리고 적극 주님 주신 말씀처럼 선을 행해야 될 때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약해졌습니다. 우리의 몸은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뚱이는 너무도 편해졌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도 느슨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가 실은 부끄럽습니다. 실은 내가 주인이고 내 기분과 감정이 주인이지요. 이런 우리에게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은 예수를 알기에 힘쓰고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지요.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얻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그분과 진짜 상관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경건한 생활로 타인의 모범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주님을 위해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하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각종 사건 사고로 요란하나 우리가 요동치 않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경건한 생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